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수년 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입니다.
윤형빈 씨가 나와가지고 같은 동료 개그맨인 정경미 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3가지 죄목으로 체포합니다. 첫째, 잔잔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무단 침입죄. 둘째, 내 마음을 허락도 없이 훔쳐간 절도죄. 셋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입 맞추고 싶게 만든 풍기물란죄. 당신은 이제부터 평생 내 곁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꽃을 앞에 내놓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죄로 체포된다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와 유사하게 행복한 사랑의 포로가 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하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동적 사건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준병이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이와 같은 역사들이 멋있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진짜 주인공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이전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이 사도행전 29장, 28장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29장을 우리가 써나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은 성경에서 2번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은 3번 기록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은 4번 기록합니다. 4번 기록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는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가지고 4번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어요. 또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민족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온 열방을 구원해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거든요. 그 때문에 일반 역사와는 달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2번 기록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까지가 이제 한 번 기록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기 상하에 다시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놨어요. 2번 기록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왜 이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이 또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변화됐다,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걸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좀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큐티 본문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에 좋은 장점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보통 때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막 수요일, 목요일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되어서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깊이 묵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큐티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다음 주일 설교는 뭐 해야 되지?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매일같이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본문의 키워드가 잡는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붙잡는다. 이 붙잡는다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3단계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살펴보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삶의 단계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세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그의 첫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했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시대 때 아주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토니우스 장군이 클레오파트라와 거기서 동거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로마 시대 때 아주 그 도시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이름 있는 도시고 거기에는 학교도 많았고 유명한 학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라면서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과 모든 학문을 거기서 다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거기서 세상 학문을 다 거의 통달하다시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당시 성경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 거기서 가르치는데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저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또 공부를 한 정도의 굉장한 지성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갖고 있고 지성인이었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엉뚱한 사람이 결코 아니고 정말 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또 매우 결단력 있게 행동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참 잘못됐어, 이단에 빠졌어, 그리고 그냥 대충 말만 하고 끝나지, 정말 그 이단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앞장서서 쫓아다닌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비견한다면 서울에서 저 만주까지 쫓아간 겁니다. 할 일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게 보통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향해서 정말 행동할 줄 아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 많이 아는 사람은 행동을 잘 못해요. 소시민적이 돼가지고 머리에 들은 건 많은데 행동이 약한 사람이 많고요. 또 행동 많은 사람 보면 머리가 좀 들지 못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가 회심 사건 하면 많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마르틴 루터의 회심 사건, 또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 또 요한 웨슬리의 회심 사건, 아주 이런 사건들은 대단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수시로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고 복음의 핵심까지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놀라운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한 사람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거기 지금 분명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사울만 경험합니다. 그건 뭐냐면 찬란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빛이 비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눈이 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눈이 안 멀었어요. 그 빛을 못 봤어요. 뭔가가 있다는 어떤 끼임새는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긴 했는데 사울처럼 듣지는 못했어요. 사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 사람은 못 들었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으면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리가 임하는 이 사건, 개인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비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아대책 신년 이사 발표회 날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맡아서 하시던데, 그 목사님 친동생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거기서 간암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되다시피 나중에 이제 황달이 흑달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가시고 죽을 준비 하시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의학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제 두 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니까 데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한번 기적을 바라보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한번 기도해보자 했는데 깨끗이 치유가 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된 게 아니라 거기 약도 병원에서 수술도 다 끊었고 그냥 이제 거기서 기도만 했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이 나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선교 사역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신비가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야, 뭐 거짓말한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같이 옆에 있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이 경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꼭 했던 것 같아요. 여기 3번, 성경에는 3번 기록됐지만 3번 이외에도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 간증을 수시로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되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제2단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이름을 성경에서 2번 부를 때는 긴박성이 있을 때, 또 하나는 특별한 사명을 줄 때 이 이름을 2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의 대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2번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막 그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긴박하니까 하나님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긴박하고 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임해서 눈은 멀었지. 그래서 땅이 거꾸러졌지. 소리는 들려오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지금 포로로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친히 그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할 때 주님이 같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론을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땅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와 계신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말 귀중하게 대해야 되죠. 대통령이 와도 귀중하게 대해야겠지만 나는 대통령이 여기 오신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귀중하게 대접할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지금 옆에 와 있어요. 옆에 계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셔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있었던 거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죽은 줄만 알았더니 제자들의 말처럼 진짜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재림 때까지 팔짱 끼고 거기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어저께 무슨 일 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영화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 네가 무슨 일을 한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했지? 죄 지은 사람은 더 두려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사역의 양태는 약간 그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대전환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잡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왔던 자가 되레 잡혔어요. 잡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개 포로로 잡혔다 그러면 재수없게 붙잡혔다. 이제 고통이 시작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보세요. 고통 시작입니다. 갇혀서 이제 자유도 없고 배식 주는 거나 받아먹고 강제 노역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포로 잡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포로로 잡히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해가지고 너는 이제 나한테 포로로 잡혔어.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에서 또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원수되었던 자가 주님의 친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죽여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일꾼으로 들어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되냐면은, 너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해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들려준 말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특별히 이방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는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3단계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것은 곧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2단계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제 3단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잡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심이니.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런 일 했으니 나는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정도뿐만 아니라 내게 축복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고백을 그는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들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해서 사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사울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이러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회심 사건들은 보면은 다 믿던 사람이 더 잘 믿게 되었다는, 주로 그런 변화예요. 근데 이 사울은 정말 원수가 친구가 되고, 미움받아 마땅한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버림받아야 될 자가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고,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한 개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개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전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행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 넘어서 정말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들어 써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담의 세계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소가 있다면 첫째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만인을 위한 대속의 사건이에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그 골고다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는 그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자리. 사울에게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마다 다메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것이 중요해요. 이 은혜의 두 자리,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의 그 은혜의 자리는 이미 굳게 섰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다메섹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다메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있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사흘 그러면 4일하고 비슷해서 4일 생각. 그게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3일입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3일이 있어야 됩니다. 3일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3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지도 못했어요. 뭐 텔레비전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 둘러볼 수도 없습니다. 아직 앞을 못 보니까 뭐만 봐야 됩니까? 주님만 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는 3일. 마치지도 않았고 먹지도 못했어요. 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씀만 먹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정말 온전한 회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거짓에 속아서 세상 어떤 가치관 따라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낭비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새롭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시는 그러한 다메섹의 경험과 3일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키워드를 이 잡는다라는 것으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대로 잡혀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잡는 자로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